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끝까지 충성한 자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충성하시는 자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 다윗의 음모로 지금 우리아가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 솔직히 좀 화가 치밀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자기 부하에게 이런 짓을 하나 왕이 이런 마음이 아마 들 것입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데 이렇게 의로운 사람을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이렇게 무참하게 죽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생각하면 사실 기가 막힙니다. 특히 사람이 억장이 무너질 때가 언제입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을 때, 그냥 잊혀져 버릴 때 그때 기가 막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아 입장에서는 나는 분명히 충성했는데 내 이름이 이렇게 허무하게 지워질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아의 죽음을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완전 범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 그 음모의 편지를 기억하겠습니까? 그런 편지가 있었다는 것조차도 사실 일반 백성들은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건이 그렇게 억울하게만 끝나게 될까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이 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끝까지 충성한 자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떠한가를 묵상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한 사람의 이름이 지워지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름을 끝까지 적어두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우리아입니다. 그 우리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억하셨을까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아침이 되자 이제 편지를 써서 그리고 그 편지를 누구 손에 지금 들려주었다 그랬습니까? 우리아의 손에 들려주었다 그랬죠.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그 우리아 자신을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너희가 그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해라. 이런 명령, 여러분 기가 막히죠. 어떻게 그 명령을 우리아는 자기를 죽이라는 그 지시서를 이제 자기 손으로 지금 들고 그리고 이제 가는 겁니다. 왕이 주니까 이거 굉장히 1급 비밀이야. 금선 인봉을 딱 해갖고 이제 그거를 들고 지금 이거 절대로 적군에게 빼앗기면 안 되겠다 가지고 가는데 자기 죽이라고 하는 그런 비밀 편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품은 이 죄악이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죄는 처음에는 마음속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점점 깊어지다 보면 종국에는 이렇게 문서가 되고 시스템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가장 충성된 사람을 죽이는 가장 잔인한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으로부터 그 잔혹한 편지를 받아 읽은 그 요압 장군은 최전방에 있는 성을 이제 살핍니다. 자, 어느 성이 그 우리아를 죽이는데 제일 적합할까? 그리고는 가장 위험한 곳에 적군들이 지금 딱 숨어서 있는 저기가 적군이 숨어 있는 곳이구나. 거기에 우리아를 배치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아멘. 결국 이제 그 우리아가 대적들과 싸움을 벌이게 되죠. 그리고 그 치열한 전투에서 이제 결국 우리아도 죽게 된 것입니다.
뭐 병사들을 뺐겠죠. 그래서 우리야 혼자서 열심히 싸우다가 이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장면이 더 기가 막힙니다.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는 내용이죠. 요압이 이제 전령에게 미리 왕이 화를 내거든 졌으니까 전쟁에 싸움에서 졌으니까 왕이 이제 화를 내거든 이렇게 말하라며 보고용 시나리오를 짜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비멜렉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 그 군인으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의 대명사가 바로 아비멜렉의 사건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이었죠. 그가 자기 욕심으로 왕이 된 다음에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고 이제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비멜렉을 죽이셨는데 어떻게 죽였습니까? 한 여인이 이제 그 성 위에서 이렇게 있다가 그 성 위에서 맷돌 윗짝을 이렇게 탁 던졌는데 아비멜렉이 바보같이 그 아래에서 아래에 있다가 그 맷돌이 머리에 맞아서 두개골이 그 쪼개져서 깨져서 그렇게 이제 죽임을 당하는 아주 비참하게 죽은 거죠. 그리고 그 군인이 여성이 던진 그 물맷돌에 맞아 죽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그 군인으로서 사실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만큼 성문 가까이는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모두 상식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터입니다. 근데 그 전쟁에 우리아가 지금 갔다가 우리아를 보냈다가 우리아가 죽었습니다라고 보고토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우리아는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임당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럴 수 있지, 전쟁에서는 뭐 병사가 죽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지, 됐다, 책임을 묻지 않겠다 하면서 이렇게 덮어버리는 그런 사건 아닙니까? 정말 우리아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억울하죠. 우리는 성경을 이 본문에서만 보아서는 안 되겠죠. 성경 전체에서 이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우리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나 여러분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그것도 가장 가까운 이들의 배신으로 죽임을 당했다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연상케 하는 바로 그런 그 모습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끝까지 충성했던 우리아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잊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아를 기억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명단에 남기셨습니다. 사무엘하 23장 39절에서 그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그리고 역대상에 가도 역대상 왕들을 기록한 그 역대상 11장에도 다시 한번 새겨져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 명단 중에 큰 용사들 그중 한 명으로 기록합니다. 역대상 11장 41절 햇사람 우리아와 알레의 아들 사박과 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아를 기억합니다. 특히 사무엘하 23장에서 명단의 마지막 이름이라는 것은 사람 눈에는 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 눈에는 지워지지 않는 그런 증거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 가장 더 확실한 증거가 있죠. 예수님의 족보에 여러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게 기가 막힌 기록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바세바라고 해도 사실 족보에 나오는 게 좀 그런데 이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흔히 넘어가기는 합니다만 왜 굳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은 여인의 이름을 말하면서도 굳이 우리아를 집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를 기억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며 그런 인간을 고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아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억울함을 정말로 잊지는 않으셨구나. 여러분 그 천국에서라도 그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말은 좋은 것만 기억한다는 뜻이 아니겠죠. 진실을 기억하신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아를 잊지 않으시면서 동시에 다윗의 죄도 덮어버리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더구나 우리아의 이름 뜻에는 놀라운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아라는 이름이 여호와는 빛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나의 빛은 여호와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빛은 어둠이 깊어질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우리아의 인생이 어떠했습니까? 가장 어두운 방식으로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만드십니까? 다윗의 용사 명단 마지막 줄에 빛나게 하시고 역대상에 다시 새겨주시고 예수님의 족보 한복판에 우리아라는 이름을 여러분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는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 큰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래, 이렇게 원래 불의해, 불합리해, 그러니까 나도 내 방식대로 그냥 살 거야, 여러분 정직하게 해봤자 결국 손해보는 건 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억울한 현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삶이 힘들다고 해서 다윗처럼 죄를 짓는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아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사람은 우리를 이용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이름을 남기신다. 사람이 평가자라 해도 하나님은 빛으로 보이게 하신다. 세상은 혹시 잊어도, 혹시 교인들은 혹시 알아주지 않아도, 심지어 가족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충성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충성한 자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이 제목처럼 억울하다고 무너지거나 낙심하거나 타협하지 마시고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끝까지 충성한 자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그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우리아를 기억하신 것처럼 나를 기억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신 것처럼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